오늘 로마서 강의 7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역사의 주인께서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특히나 사도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지금 그들이 유대인을 경멸하고 멸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 인해 누리게 된 그 특권이 무엇인지 깨닫게끔 했습니다. 사도가 이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신비의 일하심, 즉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대서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면서 이 앞에 그들이 겸손한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지금 논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철이 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철이 든다는 건 계절이 지나가고 곡식에게 그 철이 들게 되는 것처럼 사람 또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 때 이 벼가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과정을 겪어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이 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내용을 알아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심어지고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은혜는 알면 알수록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에 기부 쌓은 것처럼 떳떳하게 꼿꼿하게 내가 이러이런 거 했잖아, 이러이런 거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겸손하지 않은 자들을 경고하면서 주의시키고 당신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분명 모르고 있는 거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서 사실상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꼭 알아야 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너희는 이 신비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비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신비를 뜻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오는요, 단순하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 우리가 마냥 알 수 없는 일, 그걸 신비라고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에서의 신비는 우리 스스로는 원래 알 길이 없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신비,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신비를 꼭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더 넓은 안목을 갖추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했고 나한테 특권이 있고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런 순종했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신비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신비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국한된 내가 이런 일 했어, 나는 이런 상황이야, 나는 이렇게 처했어,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신비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은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도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잘났습니다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잘났습니다, 저들보다 낫습니다를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자랑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는 그들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일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린 특권을 보지 마세요. 그 특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오늘 이 교회에 자리하게 하신 그 분이 누구십니까? 이제 눈을 여러분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겸손하게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비가 뭘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에서의 요점은요, 이스라엘의 우둔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우둔함은요,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우둔함이 아니라 부분적인 우둔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우둔함이 아니라 한시적인 우둔함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우둔함은 전체적인 우둔함이 아니라 덜어는의 우둔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우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우둔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덜어는 부분적인 우둔함이고 또 최종적인 우둔함이 아니라 언제까지의 우둔함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우둔함이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목적이 있는 우둔함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시면서 지금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신다. 이 역사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신비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냥 맹목적으로 우둔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신비입니다. 이어지는 26절 보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루시는데, 이 일은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과정이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참 감람나무에 누구를 접붙이십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나서 하신 일은 이방인이 구원에 동참하게 하신 거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에 동참함으로 누구를 시기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이런 내용을 살핀 것처럼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이방인에게 향했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향한 것을 과정으로 삼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에서 참 많은 논쟁이 담긴 본문입니다. 해석이 참 다양하게 갈려집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요, 이 본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내용이에요.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죠.
이 본절에서의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요,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 존재합니다. 첫째 부류는요, 세대주의자들과 일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인데, 그들은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나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규모적인 회심이 실제로 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는 그때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대규모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예요. 그러나 구원의 대상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보는 바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요, 단순하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의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의 온 이스라엘이란 말, 온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시기만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이스라엘,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상 성경에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 예시를 우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민족이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오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제 둘째 부류는요,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택함 받은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견해인데, 대표적으로는 칼빈이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물론 이 해석이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린 근데 아무리 칼빈이라 할지라도 이 해석은 문맥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해버리는 순간 앞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는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사도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지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과 육적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을 때 사도는 9장부터 11장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민족 이스라엘에게 지칭하면서 사용했어요. 지금 그 논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나온 용어가 지금 문맥적으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칼빈의 해석처럼 여기서의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부류가 있습니다. 셋째 부류는 신학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견해인데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벌코프, 윌리엄 핸드릭슨, 헤르만 리더보스, 파이먼 로버슨과 같은 대표적인 개혁주의 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대부분 이 견해를 따르는데, 이들은 본문에서의 이 온 이스라엘을요, 분명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 혈통 자체를 인정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 안에서의 택함 받은 자들의 총수로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이다라는 견해예요. 분명 이스라엘 민족은 맞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그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세 부류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세대주의의 견해로서 이 민족적인 대규모의 회심이 있을 거다. 실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방인,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셋째는 우리가 따르게 될 견해인데, 분명 육적인 이스라엘이되 구원을 받은 택자들이다라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서 셋째 부류의 해석을 가장 타당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사도는 지금 신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신비를 말할 때 이 신비는요, 이 본문 26절에서 밝히는 신비는 앞선 25절과 무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 25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26절에서 그리하여로 다음 문장을 이어받고 있는데, 여기서의 그리하여는요, 25절에서의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라는 의미보다 앞서 나왔던 25절의 내용, 그런 놀라운 방법 그대로 이어받는다 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이 그리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25절에서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라는 의미가 그리하여가 아니라 25절에서 있었던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26절의 방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를 밝혀주는 게 본문에서의 그리하여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방법이 뭡니까? 앞선 25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덜어를 우둔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방법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으로 은혜로서 자기 구원을 이루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 와서 그리하여,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똑같이 그 자신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베푸신다. 이걸 지금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지만 그 안에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긍휼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앞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도 동일하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가 지금 말해주는 신비의 내용입니다. 첫째 신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게 첫째 신비였죠. 둘째 신비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긍휼로, 그들의 자랑 삼을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비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 보시죠.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아멘. 26절 하반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는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함께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세요. 경건한 자들이어서 임하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데 돌이킨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죄와 불의가 없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죄와 불의가 있는데 그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죄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이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우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런 삶을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화목해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과연 회개할 사람들로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 악의 무게가 점점 더 짓눌릴 만큼 강한 악의 무게를 그들이 양산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 꺾일 사람들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는요, 지금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자를 통해서 돌이키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을 절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루실 때 그게 성취되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 구원의 공로가 과연 우리 자신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이키지 않을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죄와 불의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가 가득하다고 말하면서도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늘 한탄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한탄하는 백성이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한탄하고 죄와 불의를 계속해서 짓는 자들이어도 우리 편에선 그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화의 때를 향해 나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룬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맺으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아멘. 유대인들의 존재는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들이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들을 보면요, 그들은 특권을 입은 자들이 분명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는 본문 29절에서 그 특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점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부르심이고 그 은사와 부르심은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보세요.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진정 구원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시고 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우둔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방인도 긍휼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과 같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먼저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열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서 멈춥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 긍휼의 방식이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향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요, 본문 30절에서 31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기반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에요. 앞선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했어요. 긍휼이라는 말이 이제 총 4번이나 나왔죠. 근데 또 4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 동안 또 동일하게 불순종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긍휼다움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둔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인간의 불순종이 있을 때, 그때 인간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리낌을 느끼고 가혹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우둔하게 하시면서 죄를 짓게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셔? 가혹하게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 신비를 진정 깨달은 자들은요, 이 가혹함을 하나님 잔인하시다라는 가혹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는 가혹함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신비의 뭔지,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이렇게 신비하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보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니, 이 감사와 찬양에 압도될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이성의 판단과 지혜와 모든 내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어서 우린 이 신비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둘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게 하사 그들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 일이 옳은 법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으로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셨고 그 시기를 통해서 이방인이 긍휼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아우르는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긍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자랑을 제거하는 법입니다. 아직까지 자랑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자랑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분의 가두어 두심에서 벗어날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하나님은 긍휼로 인해 나를 택하셨구나, 긍휼로 인해 나를 향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앞선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신비에 우리는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늘 그 위로가 우린 값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든 상황이 해결될 때 위로죠.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아우르는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제일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나의 이 존재 자체가, 내 몸과 육신의 영혼이, 내가 자체가 우리 주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게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게 바로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에 감격하고 이 신비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거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우리가 이끌려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자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역사 가운데,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는 부끄러울지라도 우리의 앞으로는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이 다음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예요.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경험한 자들, 이 신비를 깨닫게 자들의 최종적인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불러내신, 이끌어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가 뭡니까? 역사의 주인께서 자신의 언약을 근거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그분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신비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서 겸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제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나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살아올 수 없는 자들임이 분명한데 우리의 입술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 날마다 나 자신을 자랑하려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지 참 연약한 나날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전에 이와 같은 죄악을 행해오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소망하오니 지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나 자신에게 국한되고 이 현재라는 시간의 메인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 이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를 믿고 이 신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찬양하지 않을 순간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순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상황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